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누가 오셨나 보시고 아주 맑고 밝은 미소로 웃으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중에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만나는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좀 쑥스럽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신정 때 하도 많이 했고 벌써 2달 정도가 다 지났는데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새해라고 하는 감이 없어질 즈음에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이 새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말 연시에 이렇게 절기들을 두신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허무해지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딱 25일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래 내 인생 끝이 아니야. 나는 주님과 더불어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끝속에서 새로움을 보고 또 죽음 속에서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의 끈이 느슨해질 즈음이 되면 또 이제 구정이 돼가지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를 수수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길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될 테인데 항상 우리는 세월 속에서 삶 가운데서 중단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중단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예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칠전발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정하는 의인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6번 넘어져서 6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셔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결국은 그 길로 나가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결코 하나님은 7번째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6번 일어났다 할지라도 7번째 쓰러져서 끝나면 쓰러진 겁니다. 쓰러진 인생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은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체질이 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8번째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서는 체질이 되고 일어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공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떠한 역경을 딛고서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칠전발기의 의인의 삶. 과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욕심내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칠전팔기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가운데 왜 넘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퍼스트 스텝이에요. 오늘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재밌는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난 몰랐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너 중심 알아. 네 영혼을 다 알거든. 너가 행한 대로 지금 보응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 중심을 살피고, 또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분인 것을 외면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 세월 탓,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이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은 항상 회개하는 일에 겸손하고 늘 회개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꿀 것은 항상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환경 만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행악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분을 품게 되면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주저앉고 엎드러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사람 탓하며 넘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봉사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생겨진 문제 속에서 먼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했고, 내가 진리에 서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그 넘어짐 속에서 먼저 나를 보고 나를 고쳐줘서 나를 크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전 수레바퀴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축이 작으면요, 바퀴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구덩이에 구멍에 다 처박힙니다. 그런데 축이 커져가지고 수레바퀴가 크게 되면은 웬만한 조그마한 구멍들, 웅덩이들은 다 차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넘어진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남에게서 탓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면서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 가운데서 나를 키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실천받게 하려면 넘어짐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넘어지면 힘들죠? 피곤하죠? 낙심되죠? 기력이 없죠? 오늘 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꿀 먹어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영혼에게 참 좋다. 이 꿀을 뭘로 비유하냐면 지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피곤해서 굉장히 힘들 때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회복했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짐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넘어짐 속에서 주어진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넘어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고 얼마나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무수히 걸음마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이죠. 수영 배울 때 얼마나 물에 많이 잠기고 물을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헛손질 헛발질을 무수히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한 책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헛된 자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뼛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픔 속에서 깨달은 지혜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요, 자기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실패해 본 사람이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실패를 경험했던 크레이크 먼디라고 하는 사람을 1992년에 고용을 했어요. 여러 부사장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왜? 그가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런 사람을 10명쯤 더 고용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시인 엘 모리스는 하나의 고상한 실패가 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다음에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해요. 저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제가요,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순간의 의식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고 싶다.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도 하나님 의식해야 되겠다. 사람 만날 때도, 뭘 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일기장에다 계속 그렸어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 의식했던 시간, 이때는 내가 뭐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냈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분리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늘려나갈까? 그냥 얼마나,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손에다가 막 하나님을 쓰고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식에 끊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분초할 것 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이거는. 아니, 사람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의식이 없어지지 뭐. 어려운 순간을 급하게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의식하고 사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기용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신단다. 네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 같지? 천만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잠잘 때는 내 의식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 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설령 내가 해찰하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나를 평강 가운데로, 확신 가운데 인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막 안 되니까 면도칼로 제 손을 잘라가지고 제가 종이에다 써가지고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는 지혜가 생겨지게 되니까 다시 복음 속으로 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만이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절절하게 제가 뼛속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복음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니까 그 복음 위에서 믿음의 삶이 견고하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짐을 통과하지 않은 정보를 지식이라고 한다면, 넘어짐을 통해서 깊게 깨달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약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러나 넘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시련 만났어? 너 시험에 들었어? 힘들어? 그러나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가장 중요한 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리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인생의 넘어짐 속에서 많은 지혜를 꿀처럼 끌어올려서 눈이 밝아지시고 영혼의 회복을 하시고 다시 7.8개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베풀으신 의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넘어지는 거하고 엎드러진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악인은 아예 엎드러져 버려요. 엎어져 버려요. 뭘 잡고 일어나느냐? 의인은 8번째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의. 물론 여기 구약적인 것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어떤 의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걸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또 신약적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칭하신, 또 거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 이런 것들이 기둥같이 되어서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수년 전에 그 성서 유적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소의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게 맨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름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슬픔의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으시던 약 800m 정도의 길인데요. 가면은 뭐 장사치들도 되게 많고 막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면 갈수록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스며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18세기의 수도사들이 이 800m의 지점을 14개의 끊어가지고 이렇게 장소로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만들어 놓는데요. 제1지점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됐어요. 제2지점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 씌우고요. 홍포를 입혀가지고 희롱하고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지점입니다. 제3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장소가 정말 첫 번째 쓰러진 곳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면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왜?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다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고개가 떨어지면서 조는 사람이 있네. 강적이네. 다시 일어나서 옆에 사람 깨우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아니 자기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갑자기 측은지심이 드네. 그리고 제4지점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친 곳이에요. 그 눈을 마주쳤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어머니의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던져버리고 정말 엄마 품에 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성취해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제5지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준 곳인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탈진하셨어요. 더 이상 지고 가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원래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자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아무나 주변 사람 잡아가지고 그 물자를 운송하게끔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잡은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대신 어느 구간을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셨어요. 어쨌든 남이 졌든 본인이 졌든 포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앞을 향하여 계속 나가게 된 겁니다. 6지점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 묻고 땀 흘린 그 처연한 얼굴을 그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래서 베네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6지점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제7점은 기둥 표시가 됐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8지점에 오니까 통곡 소리가 들려요.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없으신 분이 어쩌거나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눈물이 나를 향하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영혼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0지점은 9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진 것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10지점은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곳입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옷이 벗겨집니다. 11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너는 구원하는데 남을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천사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나타날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12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3지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고 14지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상하게 이 잠언의 구약의 내용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왠지 투영되더라고요. 주님 자신이 의인이셨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고 정말 7전8기 끝까지 일어나셔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힘을 입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을 가지고 나도 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들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 이 말이 빈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여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수천 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만 묵상하면 약발을 받고 십자가만 묵상하면 막 진액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고 십자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고 십자가 없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십자가 죄에 놓고 무엇을 붙잡고 내 인생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슨 노름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으신, 무수히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제자리에 서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신혼된 가정에게 오뚜기를 선물로 쌍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장난감으로 준 거 아닙니다. 부부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져 다시 일어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주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 이 의인의 본능, 이 의인의 체질,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널브러지거나 엎어져 있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